지난주는 방송으로 이렇게 다 보셨을 텐데, 지난주 배웠던 부분을 잠깐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57장에서부터 62장까지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이렇게 쭉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했고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1번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57장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7장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56장 그 뒷부분부터 내용이 바뀌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57장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을 하면서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식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거기 57장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리의 자식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죄를 책망할 때 가장 구약의 큰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엄난도 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윤리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당의 자식들이라 또는 음란과 음리의 자녀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한 백성들이지만 어떤 자들은 영혼을 내가 소성시켜 주겠다. 어떤 사람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영혼을 살리고 또 마음을 내가 소생시키겠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통회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 같은 의미예요. 통회한다는 것은 죄를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인데 이게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는 사람들이죠. 통회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 백성의 증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자기의 연약함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겸손하게 된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우리 젊을 때는 막 혈기 아무 때나 이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막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거든요. 자식을 낳아 보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네. 나이 들어서 아는 건 누구나 아는 거고요. 젊을 때 아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표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걸 표현할 때 회개하는 자라고 딱 말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동의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죄인인 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소생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혼이 회복되어야 마음이 회복되고요. 마음이 회복되어야 육신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회복되어지면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경건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다. 쭉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금식하겠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금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기고 내가 다 뺏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자기를 위한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금식이 아니고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밥은 안 먹는데 쟤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하면서 밥만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금식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게 6절에 나오죠.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빈민에게 빈민을 집으로 드리고, 홀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내가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순종 안에서 이런 고통이 왔고 이런 재앙이 왔다면 그거 피하게 달라고 밥 굶지 말고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런 재앙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다. 이 금식의 목적이 뭐냐? 어려움을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빼앗기 때문이잖아요. 사회 양극화가 생기는 이유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배를 불리려고 있을 만큼만 하고 그냥 나누면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뺏으려고 하니까 없는 사람은 고통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면 거기 8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리라. 공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네 앞에 가면 내가 뒤에서 호위해 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 순종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큰 고통과 혼란이 와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피할 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면 어려움이 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진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역사의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금식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 또 회복될 것이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지키라 그렇게 한 달락을 써놓았죠. 그래서 거기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만 딱 얘기하라 그러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일주일의 이 인생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날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다른 것도 순종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해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기쁨이 있게 하겠다, 즐거움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 제일 큰 게 우상하듯이 말씀을 순종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안식이에요. 오늘 주일 개념이죠.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는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59장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 고통이 임한 것이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막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구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내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그 당시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방법도 우리가 이해하고 늘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면 늘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해서 때로는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늘 회개하는 삶을 살면 늘 회복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과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무장하시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무엇을 갑옷으로 또 무엇을 투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거든요. 계약한, 말씀으로 언약한 자기 백성인데 원수에게 쏘가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도 못하고 누가 중재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는데 오시기 전이니까 중재자가 없잖아요. 내가 직접 싸우겠다 하면서 원수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무장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옷과 투구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공의로 갑옷을 삼았다. 공의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구원으로 투구를 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하죠. 로마의 병사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무장하셨는데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셨는데 우리도 무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사야서가 신약에 제일 많이 읽혀지고 인용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바울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도 그냥 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그게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무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해요. 그때 이 말씀을 보고 힌트를 얻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그 전쟁하는 모습이 공의 또는 구원 그리고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으로 갑옷을 삼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싸우는 거죠. 거기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신다. 이 원수가 사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원수는 진멸하고 자기 백성은 구원해내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장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열심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같이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좀 무장해서 싸우자.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의의 흉패, 가슴에 갑옷,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좀 싸워서 이겨라.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시면서 네 위에 있는 나의 영, 이 성령입니다. 성령. 네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메시아를 보내면 메시아의 입에 내 말을 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같이 보내주겠다. 이게 신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입에 말을 주는 말이 너의 후손에게 또 후손과 너의 후손에게 이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이건 예언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게 59장인데 60장, 61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메시아 사역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의 영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될 때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구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영을 네 위에 둔다. 내 말을 네 입에 둔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59장 21절 보면 나오죠.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는 사역을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난 뒤에 이제 빛을 발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어두움을 세상에서 빛을 발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 빛을 발하는 것은 누구를 보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하라는 얘기일까요?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라, 이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사명 감당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오실 메시아가 있죠. 메시아가 결국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신약 교회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왔다고 요한이 기록을 해놨고요. 그 빛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면 성도는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는 이 사명은 결국 이스라엘 또는 메시아 또는 신약 교회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실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빛을 발하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이제 누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60장 거기 10절에 보시면 이 빛을 발하는 사역을 하게 될 때 누가 돌아오느냐, 거기 이방인들이라는 표현 나와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메시아, 회복된 이스라엘과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네게 임하고, 네게 임한다, 2인칭으로 되어 있고 어떤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너에게 임하고 기름을 부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죠. 이 사역을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첫 설교하실 때,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펼쳐놓고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61장을 읽으시고 난 뒤에 내가 이 사역을 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본인이 선언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바로 이제 구약적으로는 이제 제사장에 기름 붓잖아요. 신약적으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죄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사역, 그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된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떤 직분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나요? 이사야 61장 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제사장 나라 사명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방인의 신을 섬기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되면 다시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 감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구원한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교 사역을 말하는 거죠. 죄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라는 역할,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12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함으로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는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헵시바하고 뷸라라는 이름이죠. 헵시바라는 이름,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뷸라라는 결혼한 사람이라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그 당시에 히스기야의 아내였던 헵시바가 젊은 날 버림을 당했지만 나중에 병이 낫고 난 뒤에 다시 헵시바를 불러오죠. 그래서 버림받았다가 돌아온 여인, 이게 헵시바입니다. 그처럼 너희도 나라가 망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버림받지 않을 거다. 그래, 결혼한 여자처럼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다. 뷸라라는 말, 하나님 앞에 결혼한 자와 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될 거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될 거라. 이런 표현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비유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모델이기 때문에 실패의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도 돌아오게 된다고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다 돌아오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이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이야기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제 62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63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좀 하고요. 일단 족보 얘기를 좀 다 정리를 하고 6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머릿속에 다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 홍수 심판, 처음에 이 땅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한 그 때에 믿음을 가졌던 10사람,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 10명이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죄로 심판받고 난 뒤에 인류가 한번 심판받은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한 게 셈, 함, 야벳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셈의 후손 중에 제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처음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셈의 10대 손입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셈 아들은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성경도 없고 믿음의 선배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천성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었다. 믿음에 출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죠. 아브라함부터 나라가 생길 때까지 다윗까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믿음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돼서 언약한 모델이 되고 그 중에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민난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고요. 그 다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고 선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선교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다는 것은 망한다는 모델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믿음을 지키면 어렵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망한 왕들 이름 19명, 여로보암부터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이 일어나죠.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죠. 그래서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아하시야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 나중에 예후에게 화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데 물질 때문에 타락을 하죠.
여우의 아들 4명이 나옵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스가랴가 왕이 된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은 또 반역을 당하죠. 므나헴. 또 므나헴은 브가히야를 낳고 브가히야가 베가한테 반역을 당하고 베가는 호세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에게 망하고 혼혈 족속이 돼서 망합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열지파를 가졌지만 또 물질도 가졌지만 망한 겁니다. 남쪽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제 위태위태하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죠. 아비얌, 그 다음에 아사가 제대로 이제 개혁을 합니다. 첫 번째 개혁.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배반합니다.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개혁을 했는데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아들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위기의 이제 시대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 아하시아거든요. 요람은 창자가 흘러나와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칼을 맞아 죽습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왕자를 다 죽일 때 하나 살아난 아들이 요아스거든요. 요아스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 아마샤 우상을 섬기다가 또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세 번째 개혁이에요. 근데 나중에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우시아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스, 아칸 왕. 그 다음에 네 번째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병드는 바람에 회복됐지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게 되고요. 여호아스 그때부터 애굽에 가서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새롭게 성전을 짓고 예수님까지 14대가 있다가 예수님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절에 태어난 여호야긴 다음에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거든요.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그 다음에 아소르, 맞아요. 아킴, 사독, 아킴, 사독 다음에 아킴이죠. 아킴 다음에는 엘리웃, 그 다음에 엘르하살, 그 다음에 mattan, 야곱,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말라기와 세례요한 사이 400년 사이에 이렇게 14명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구약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항상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매주마다 반복을 하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다 외워 놓으시고 이 안에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나가시면 성경을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사들이나 주일학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부터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다고.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 계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의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역사 속에 이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근데 이게 시간이 길고 폭이 넓잖아요. 이거 다 보는 눈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보는 눈이 생기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걸 먼저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바로 믿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도 늦지 않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구원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나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그냥 인생의 욕심 따라가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욕심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것 하나 거기 하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것 하고 싶어가지고 막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 후회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고인 믿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2장, 이사야서 62장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63장부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자, 지난주에 이사야 62장에 거기 내가 너희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이제 포로에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63장에 넘어가면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심판, 63장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거기 63장 1절에 보시면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붉은 옷이 뭐냐? 피가 묻어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피가 튀어서 옷이 붉게 물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3장 1절 보십시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이 에돔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죠? 에돔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붉다는 뜻이 붉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었다는 의미에서 에돔에서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또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이렇게 돼 있죠. 누구냐 그래놓고 그가 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 여러분 공의를 말할 수 있고 구원할 능력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인간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말하고 구원을 할 능력을 가진 이다. 2절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밟은 자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왜 옷이 근데 붉은색이냐 하니까 3절 만민 가운데 이 만민이라는 말을 동원하시고 만민이니까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백성의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한다고 이제 그 포도즙을 밟은 것을 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가 튀어가지고 옷이 붉게 변했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난 이 하나님이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할 수 있죠. 그림으로. 4절 이는 왜냐하면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이게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본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 또 만민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만민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모든 육체, 원래 원어 그대로 말하면 모든 육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고 나면 이런 만민을 구원하는 날이 있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이것만 보면 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 전체 신약까지 다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죠. 메시아가 나와서 이방인을 다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구원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보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7절부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여러분 7절부터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내가 했으니까 이사야가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자비와 은총을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래 다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했죠. 아브라함의 이삭, 이삭의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됐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해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제사장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너희들이 배반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여기 성령로 동그라미 주시고, 성령이 신약에 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계속 일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진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애굽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고 홍해를 지나와서 시내산 가서 계약 맺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으로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를 배반했다 할 때 모세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시되 백성아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지금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물을 갈라지게 하신 건 홍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어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져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 하는 게 나오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기도라고 15절에 써놓으시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금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기 주를 쳐놓으시고, 63장, 64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아내라 보통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여기 구속자, 하나님이 구속자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구약에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것을 이루신 것은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자는 하나님이시죠. 17절 여호와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니까 기도 제목이죠.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앞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돌아오십시오. 이 기도 내용입니다.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거기 18절에도 보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질문도 한번 하셨는데 결국 이사야가 이런 말을 써놨지만 후시대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거 지금은 유린되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선지자 계속 기도하는 것은 64장과 연결돼 있죠. 돌아오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64장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원하건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라고 쓰시면 돼요. 64장도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65장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65장은 선지자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떠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얘기죠.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건 회개죠.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란 말을 여러분 동그라미 주십시오.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 같고 불의한 자 같고 또 더러운 옷 같고 마른 잎사귀 같다.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 여기도 죄악을 동그라미 주시고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8절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바뀌죠. 여호와여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창조주라는 얘기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구하오니 기도 제목이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이 표현도 지금 이사야 쓰는 하기 전이잖아요. 여기는 성전이 불탔다고 돼 있죠. 갔다 온 뒤에 정리했다고 보셔야 돼요. 성전이 불탔사오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까지가 기도예요. 내용 전체 이해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고통을 당하고 이 성전도 불탔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우리가 죄인인 거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마시고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65장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도 섭섭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를 때도 아무도 안 돌아놓고 그래서 나는 이 보십시오.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물음을 받았고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도 나를 안 찾았다는 거예요. 내만 답답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알고 이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이 이제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고맙다는 거죠. 2절에 내가 이게 나는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1절에 2절에 내가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명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너희들은 내 소리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제사 드리고 벽돌에 분양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와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거기 4절에 무덤 사이에 이제 앉아 있고 또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에 국을 그릇 담는다.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란 말이 나오면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음식규례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돼지고기는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율법을 다 버려버리고 이방인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 이래 볼 때마다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란 표현 나오죠. 내 코에 연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화가 나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코에서 열이 나온다는 게 열이 난다는 뭐냐면 화가 엄청나게 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분노라는 표현. 그러니까 내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막 지멋대로 사는 거 뭐 하나님 볼 때마다 막 열불난다. 코에서 김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냐고 반드시 부응하되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너희의 죄악 여기 죄악을 동그라미 주시고요.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게 우상의 죄입니다. 우상의 죄. 하나님이 제일 화내시는 게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자체는 하나님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자기의 주인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계약을 했거든요. 말씀을 주면서 계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부자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이 좋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 3대가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진짜 가난하게 돼 나라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긴 그런 나라가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지고 부흥운동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가 되니까 지금 전쟁이 난 지 70년 넘었거든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다음 세대 태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집에 태어난 게 아파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다 태어난 거예요. 잘 사는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고생했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을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서 이만큼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감사 없이 그냥 막 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겸손해라, 감사해라 하면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정말 예배드리고 잘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 태어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니까 그 은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죄인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죄악과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니까 교만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더 잘 살려고 또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는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이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포도송이에 접이 있다라는 표현은 포도송이는 하나님이 밟아 심판을 하는데 그 안에 접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접이 뭐냐? 소수의 사람이 남아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접은 상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소수의 경건한 자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그러니까 아까 포도송이는 망했지만 밟혔지만 그 접이 남아 있잖아요. 이 접을 소수의 씨로 표현해요. 유다의 야곱의 씨로 표현되어 있죠. 야곱의 씨가 남았는데 또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유다에서 나온다 그러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분이 누구냐면 다윗과 나중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자손이죠.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할 거라. 그래서 내가 택한 자, 이건 한 사람이에요. 내가 택한 자는 누구니?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게 될 것이라. 내가 택한 자가 기업을 얻으면 그 밑에 종들이 기업을 얻게 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샤론이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이 샤론 평야 풍성함을 상징하는 곳이죠. 예루살렘 서쪽 해변에 있는 그 평야를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이 샤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야곱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갓이나 머니는 이방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 번호가 달려있죠. 행운의 신이고 이 머니는 운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텐데 내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내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 계속 동그라미 치십시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 또 나오죠.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하며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나오죠. 다른 이름으로 부르니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 진리의 하나님. 진리란 말이 변하지 않는 뜻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오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지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죄는 반드시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할 백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종들은 줄이지 않고 맞을 것이고 절구하게 될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종말이 되면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이 무너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죠.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된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전 것은 기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지니까 옛 것을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맞죠? 기억납니까? 분명히 존재한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태어난 걸 볼 때 분명히 나도 그 안에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것을 10달을 살았을 텐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때 만족하며 살았을 텐데 분명히 배를 발로 차가면서 이렇게 맞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에 있었다고요. 그것도 맞죠? 기억납니까? 분명히 정자로 살았을 건데 난자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 정자가 어느 정도 몸에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죽어서 없어지겠죠. 난자도 마찬가지.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사람 몸이 됐잖아요. 그럼 그 전에 분명히 살았을 건데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 태어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을 똥삭도 지금 살면서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이때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은 나겠죠. 그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땅의 형제들도 기억을 하고 있었고 또 이 땅에 이제 잘 살았던 것, 선한 삶을 살았던 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고통당했던 것도 기억하고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줬던 것도 기억하잖아요. 기억은 나는데 기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한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은 영원한 기쁨 아니죠. 그렇다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겠죠. 영원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신약의 시대를 지나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끝나게 되면 태하늘과 땅에 들어가면 눈물이 없게 되고 뭐 뼈리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인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100세가 죽는 사람은 젊은이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세 그러면 살 만큼 살 사람인데
그만큼 새로운 시대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소구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을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어딘가 이 태안을 오셨다는 게 어딘가.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천년 왕국이 있으면 천년 왕국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좀 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앞에도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어린이와 양이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건 창세기 회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의미고 아까 수고한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은 공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먹는 내 복을 누리는 그런 세대.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노력해도 다 대가를 누리지 못해요. 악한 자가 빼앗기도 하고 내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내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 그 17절부터 25절까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 나라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수완을 얘기하는 거 보면 나무의 수완만큼 나무는 1000년도 살고 2000년도 살거든요. 그 정도 산다고 볼 때 이건 이 땅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 놓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만 남았거든요. 지금 성경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그래서 앞에 게 다 맞다면 뒤에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놨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기도 응답이에요. 아까 선지자가 기도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빨리 우리 고난을 이렇게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했을 때 이런 나라 준비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6장에 마지막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은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6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있으랴. 이건 하나님이죠. 이러면 하늘이 보좌가 되고 땅이 발판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통회하는 자 나왔죠.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구원한다는 겁니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하고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이런 제사 제도를 형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다.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여기 한 번 더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떠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통하여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요거는 이제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리고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여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자 아이를 낳게 되어서 이 남자가 아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진통하자마자 애가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히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나라가 생기려면 야곱에서 12달 나가지고 다윗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애를 만드신 분이 태어나기도 안 하겠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메시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여자로 표현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일을 속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계획하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내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에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평안하다, 제일 안전하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예루살렘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기처럼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의 고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라가 망하고 국난을 겪었지만 이렇게 회복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종들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서 도움이 되겠고 원수 사탄은 하나님 심판할 거다.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이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려면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즉 여기 불과 칼로 모든 혈육 모든 육체에게 내가 심판을 베푼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돼지고기를 먹고 또 쥐를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잖아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다 알고 있고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세상 나라를 문나라라 그래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동그라미 주시고요.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여기 중요한 말이 징조라는 말이 징조라는 말이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이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어떤 표적을 딱 세워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여기 먼 섬들, 여러분 섬들 제가 막 계속 말씀드렸죠.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리라. 내가 보낸 이 표적을 내가 이런 나라들에게 다 보낸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그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 이방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내 표적이 이렇게 세상에 흩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죠. 21절 나는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는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레위인과 제사장 하면 구약을 다 읽어온 사람들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속죄하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성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또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표징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중에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그 이름이 있게 될 거다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마지막 사람들이 심판하기 전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거다. 이게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매월 첫날, 초하루가 첫날에 매월 첫날 그리고 매 안식일 이게 다 여호와의 절기에 나오는 규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백성들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초하루 매월의 첫날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고요. 주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의 하루의 첫날이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해 뜰 때 아침이 제일 중요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 우리나라는 새벽기도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게 성실함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가 되면 말씀으로 한 주를 정리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달이 되어지고 첫날이면 그 한 달 동안 은혜를 또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죠. 그게 초하루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매일 매주 매달 1년씩 계속 은혜를 나누면 평생을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 그러니까 내게 패역한 자들이니까 이 말씀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한 절밖에 안 써놨지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불못, 이곳에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 밖에 있는 자들은 패역한 자들이라.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가증함이 될 것이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불못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 표현이거든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 절씩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뒤에 있는 설명되어 있는 신약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내용 전체는 결국은 39장까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40장부터 멸망받고 난 뒤에 망하고 난 뒤에도 이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길지만 전체를 다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이 할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써놨겠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다 읽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또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차근차근 다 들어오셨던 분들은 66장까지 다 읽어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서를 좀 정리하면 거기 끝에다가 거기 24절 뒷부분에는 나훔서라고 쓰십시오. 나훔서라고 써놓으시고 이사야 시대가 이제 아직은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히스기야 그런 왕들 사역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훔이라고 뜨시고 이것도 다음에 와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지금 8시 20분이면 조금 더 해도 되긴 하겠는데 일단 나훔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나훔서라고 펴시고 이게 길지 않는 성경이라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한번 펴보십시오.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자란 뜻이에요. 이 나훔서의 핵심이 뭐냐면 아수르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히스기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니까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니까 북쪽이 히스기야 왕 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거의 멸망 직전에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고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 이사야 39장 기억납니까?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할 때 세금 바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왔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무너졌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아수르가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나홈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가 교만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까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도 망한다.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게 나홈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거기 1장 1절에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홈의 묵시라고 돼 있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너희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교만을 떨었지만 너희도 망한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많이 침략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아수르만 망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다면서 막 서원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서원 바쳐라 빨리. 이제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도 예전에는 이게 요나 선지자 가서 한번 설교할 때 회개해가지고 한번 유예가 됐잖아요. 근데 끝까지 악을 행할 때 그 우상과 포악함, 교만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딱 들었는데 몽둥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리라고 줬더니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을 모욕하고 완전히 반 죽여놨으니까 너희도 망한다. 내가 너에게 보복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당시엔 강대국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만들어 버리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이 아수르가 이란,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류에게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하면서요. 이 아수르 시내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조그만 홍수가 나면 물로 다 덮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하수에 범람이 돼가지고 도시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엄청난 이제 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18m 밑에까지 덮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아수르가 나오는데 학자들이 가서 아무리 그 땅을 뒤져봐도 이런 도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량이에요, 광량. 그래서 땅을 파고 땅을 파다가 18m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18m 밑에 내려가니까 아수르 성이 나온 거예요. 그 성이 요나 말처럼 하루 길을 가서 3일 길을 가야 될 만큼 둘레가 90km가 넘는 그 성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그 땅을 파고 있어요. 그게 18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그 아수르라는 도시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악인들이 이제 심판당하니까 네 절기 지켜라. 영원을 서원 갚아라. 이 나라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장에는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여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르 정부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덮여버린 겁니다. 거기 보면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황후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의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이런 병거와 창들을 들고 온 군사들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리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반역을 당해서 망하는 거예요.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리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오늘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하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는요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화이슬 찐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며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은도다. 여기 거짓, 포악, 탈취가 뭐냐? 저들이 죄. 그 당시 그 니느웨에 있는 부자들이 이런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리니 이는 마술의 능술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엄행을 함이라. 마술과 엄난한과 엄행, 이게 우상과 엄난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고 망하는 겁니다. 여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종기한 자들이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은 제비 뽑혀 나눠지고 그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어도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 이런 남자들은 여인 같고 힘이 없다는 얘기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장사가 잘 된 곳이죠. 근데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과 같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17절 네 방백은 이제 이건 관리들이죠. 관리들은 메뚜기 갖고 다 도망다닌다는 얘기죠. 너의 장군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군인이고 장사꾼이고 뭐 다 도망간다는 거죠. 이래 들판에 뛰다니면 메뚜기 날아가듯이 다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그러니까 목자가 이제 잔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다 도망가는 겁니다. 네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아니라. 좀 쉽게 말하면 잘 망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잘 살고 강하고 교만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손뼉을 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잘 망했다. 너희가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을 예언한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읽어보시면. 그래서 아수르가 교만하다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긴 했지만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게 실제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끝에다가 오바댜서라고 쓰십시오.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서를 잠깐만 펴보십시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에요. 오바댜.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안 되죠. 이 오바댜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벳에다 야훼라는 이름을 붙이면 오바댜가 돼요. 오벳이란 이름은 보아스가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거든요. 그 오벳이란 말이 엎드린다,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벳에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오바댜, 엎드린다, 예배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바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에돔, 야곱의 형. 에돔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과 형제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포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그 야곱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이 오바댜가 죄송합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못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아버리는 바람에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내게도 복을 빌어달라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사는 민족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칼을 믿고 산다는 게 뭐냐면 땅에 소산이 없는 거예요. 땅에 소산이 없으니까 남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민족이 된 거예요. 강도 독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데 돌산에 위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 상인들 있으면 칼로 쳐 죽여 빼앗은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포악을 하고 악을 행하니까 원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다 때려 죽이면 그 행한 것 때문에 나중에 도리어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돔의 멸망의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형제인데 형제가 괴로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이 빼앗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고통을 보고도 자비를 베푸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또 이렇게 힘이 있고 칼이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내가 저 산꼭대기에 별 사이에 거닐겠다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려서 심판하겠다. 교만과 포악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는 에돔의 이런 교만과 포악함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바댜의 묵시란 말은 이렇게 숨겨진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숨겨진 말씀을 보여주는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말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잠시 열어서 보여준다. 묵시, 감춰져 있는 말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잠시 보여준다. 그래서 에돔이 당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한다는 거예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좀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돔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을 뜬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절에 보면 도둑이 와서 너희를 약탈하게 되는데 싸그리 다 가져갈 거다. 도둑이 와도 좀 남겨놓을 텐데 너희는 다 빼앗길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뺏어서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남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너도 다 빼앗길 거다. 7절을 보십시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너와 계약했던 사람, 너와 화목했던 사람들이요 다 배반을 하고 다 대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멸절이라는 게 다 죽는 뜻입니다. 다 죽게 되리라. 10절에 보시면 요까지가 교만의 죄라면 10절부터는 포악함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포악함.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은 날에 너는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여러분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범했으면 형인 에서가 도와줘야 되죠. 근데 너도 그들과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훔쳤다는 거예요.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그래서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냥 방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 당하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방관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죠. 방관하는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 당하는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훔쳤다는 얘기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냐.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서 다 원수에게 다 팔아먹었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팔아먹은 사람이 야곱이 에서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데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으니 이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이 형제잖아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십시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리어 불이 되고 에서가 지푸라기 되니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에 지푸라기 붙으면 다 타 죽죠. 너희들이 그렇게 타 죽게 될 거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이 땅이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에 20절, 21절에 마지막 절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에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은요 다 망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들어왔을 때에 에돔 족속을 멸하게 되어지고요. 심판을 하게 될 때 에돔의 후손은 지금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AD 70년에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만 남아있지 에서 사람, 에돔 족속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심판받고 다 멸절되었습니다. 역사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의 형제였지만 교만하고 포악함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도 교훈이 있죠. 우리 이 땅에 다 같이 살아가지만 이런 에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교만하고 포악하게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여기 15절 1장 15절에 나오죠. 행한 대로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의로, 악을 행한 자들은 악으로 갚아지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열왕기하서 17장, 열왕기하서 17장이라고 써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역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17장을 여러분 펴놓으시면 여기 써놓으시고 열왕기하서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서 17장 여기 590페이지 열왕기하서 17장 그 위에 보시면 여러분 지난번에 써놨던 미가, 이사야, 오바댜, 나훔 써놓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가서 보고 왔죠? 이사야서 지금 다 봤죠? 오바댜서, 나훔서 다 보셨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17장에 보시면 거기 아하스 제20년에 북쪽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7장은 아수르가 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18장에 거기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까지 24장까지 역사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여러 선지자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는 역사서를 보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와 함께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또는 그 백성에게 그 왕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 정리하고 아까 나홈서를 통해서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망하게 될 거라.
그리고 에돔도 이스라엘이 이래 멸망당할 때 같이 빼앗은 사람들이지만 너도 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들, 북쪽이 망하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부터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어떻게 유다도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또 그 시대에 살아는 사람이라 지금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나라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위협을 당하고 있고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지만 이 경제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지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렵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더 어려운 적이 빠지면 어떡하나, 우리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 집이 부도나면 어떡하나 두렵잖아요. 이런 이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여전히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눈도 이렇게 이렇게 열리시고 또 개인의 신앙의 삶이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 말씀의 이 능력을 가지고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